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발걸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든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잘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규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규칙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되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시작을 해서 형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민법, 또 민사소송법, 또 상법, 이렇게 1948년에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되면서 또 62년에 상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 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떤 규칙에서 벗어났는지를 근거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국가의 어떤 강제적인 능력을 수반하고 있죠. 법을 어겼을 때는 강제로 그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규범이라든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범으로 반드시 모든 국민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다 법이 있죠. 법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또 회사도 나름대로 사규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어떤 동호회 모임에도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나름대로 어떤 벌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엔 이렇게 아무리 법을 정해내도 그 법을 역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또 법리적인 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여전히 보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장관들을 청문회 할 때도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특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토록
말이 많고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법을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또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위치에서 가장 윗선에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스포츠에도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마다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실격 처리를 당한다든지 또는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도핑 검사를 통해서 판정이 됐을 때는 그 경기에 어떤 상을 받았든 취소가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반칙을 썼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격 처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실은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그 규칙을 어겼다면 아무리 많이 노력했다 하더라도 또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하더라도 절대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질서 가운데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비난을 받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형제들이라면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칙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보상해 준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한 것이 없다면 내가 보상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또 행하기는 했지만 규칙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유업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그 유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기보다 더 먼저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규칙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고 또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규칙 가운데서 올바르게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만 있었는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든 얼마나 많이 노력하든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 간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규칙에서 벗어났다면 즉시 다시 그 규칙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지켜 행해야 할 바로 실전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리가 잘못되게 되면 온갖 이단과 비진리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망에 대한 부분도 있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책망받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죠. 또 바로 잡음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행했던 것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점검한 후에 우리가 똑같은 습관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의로 훈육하기에 합당한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마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무엇을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행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깐 보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또 우리는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조금 있으면 또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는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겠는 것인가요?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여전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멀리하고 진리를 비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별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따로 떼어 놓다라는 것이죠. 즉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갖다가 성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따로 떼어 놓아서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별은 구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또 분리하다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적당히 또 비진리와 죄와 타협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그래도 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었어.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들, 버릇들,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너무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떼어내는 건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과 또 많은 고통을 참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야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중요한 일들도 시급한 일들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우리는 결국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이유와 핑계를 댄다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 나는 정말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들이 우선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에 속한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보다 우선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본다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은 우리가 그 짧은 생애 동안 했던 일들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안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또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서는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너무 넓고 너무 편하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또 뭐가 불편하고 뭐가 또 부족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차를 살 때도 똑같다 이죠. 이제는 대중교통을 안 하고 편하게 내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런 차가 너무 좁다든지 너무 뭐 덜컹댄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불평한다 이거죠. 세상은 끝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나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걸 알고 있다 이거죠. 또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보다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없거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단지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그냥 만족한 것이,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축복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아니면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하나의 어떤 기회인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으며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특히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겠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생각이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스스로를 입증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분명 믿음 없이는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자신이 하는 일과 또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단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일인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순간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과연 나는 성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께 먼저 두고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죠.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많은 농부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참으로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과수들이 이제 막 붉게 익어간다 이거죠. 그 태풍이 불어서 많은 농작물이 유실되고 과수들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라 그랬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고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며 무슨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 것이겠죠. 따라서 힘이 없이는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은 바로 세상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쏟을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힘이죠. 또 어떤 것은 오랜 기간을 지탱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같은 것을 반복할 수 있는 끈기도 힘이 되겠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아주 작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힘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적인 힘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간다 이거죠. 그럼 몸도 점점 더 힘도 잃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힘을 잃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물질과 지식과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도 추스릴 수 없다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것인가.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만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서도 건강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이라면 당연히 권리를 포기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이건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만 해놓고 한 1년만 더 아니 10년만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물론 과일나무를 심으면 한 3년쯤 되면 과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열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과일나무이긴 하지만 풍성한 과일을 맺는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풍성한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한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전쟁에 나가서 큰 전쟁에 앞장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을 따라 되지 않은 열성들은 흔한 종교 생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거 하세요?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진리의 지식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시지만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원하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지식을 외면한 채 바른 진리와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리의 지식으로 반드시 무장하고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이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죠. 진리의 지식도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실행할 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공격과 방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상대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확실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실행해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 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장성한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맺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어떤 향기가, 주님의 어떤 사랑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아무나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동기나 과정을 무시했다면 자신의 나타난 결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라죠. 규칙을 어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일꾼으로 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기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를 계속해서 쓰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죠. 세상 누구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왜 그들에게서는 세상적인 열매들은 풍성하게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가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병이 들었든 또는 어떤 풍랑을 만났든 분명히 그것은 작은 열매라도 또는 조금은 좀 실하지 못한 열매라도 사과가 달려야 사과의 열매, 사과나무죠.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풍성하게 달면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즉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세상적인 열매들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인가. 그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열매를 맺었든 어떤 세상 사람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자신이 무언가 할 때 과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죠. 또 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챙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망치는 이유가 가장 소홀했던 작은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 또 지체들과 교제하는 일,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런 거를 소홀하게 하면서 나는 뭐 혼자서 인터넷에서 뭘 했다든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든지 이거 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하고 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 일을 대단한 것처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았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라는 명령에 따라 다 잘할 수 없겠죠. 또 영적으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리다면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당연히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일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거나 또는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섰을 때 그냥 단체로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잘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상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 게 없다면 나는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경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더 넓게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알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내뱉으면 주워담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 했죠. 맹세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남을 저주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알면서도 우리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에요.
징계를 내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많은 부분들을 손실을 가지고 있다. 주님으로 받을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축복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받게 될 상과 유업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한번 돌아보라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일이 맞춰졌을 때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가장 큰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보고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이 열쇠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구분하겠죠. 또 내가 하는 기도가 의심하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겠죠. 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알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가족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또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죠. 그리고 나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또 끝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성경 지식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규칙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